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무용지물이고 기록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내게 있어서는 그 기록된 말씀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공급이 되고 삶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지식, 반대되는 나의 계획, 뜻 이런 것들이 다 쫓겨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거웠던 짐이 다 풀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말씀이 들어왔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말씀이 오늘도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셨던, 대독해 주셨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회개한다. 회개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다, 회개한다. 이런 말뜻, 이 단어의 뜻은 깨닫고 잘못을 또 자기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는 것.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다시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징계 이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멸망할까 봐 채찍질 하시고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채찍질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고 채찍질로 하죠. 근데 채찍과 징계가 있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되면 징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만해, 안 돼, 하지마, 말 안 들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체벌이 있는 겁니다. 채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으며 가게 해주시고 쓰임 받으며 가게 해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전도서나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잖아요. 지혜.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별것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구나.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나를 책임져요? 나이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건강히 사시라고. 참고로 저는 120살까지 살 마음은 없어요. 건강히 사시라고 제가 축복하는 거니까 아셨죠? 건강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고, 그래도 끝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날은 오잖아요. 그때에 내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어불성설이죠. 그때에 내 자식이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요? 아버지 여기 천국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가세요. 자식이 천국 문 열어줘요? 아니죠. 배우자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천국 문을 열어주나요?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또 젊을수록 경험이 부족할수록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취할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올라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 잘 안 돼요. 잘 안 돼.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나 그래도 믿음 좋고 아리따운 자매 하나 만나서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하고 예수님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웃으시는 결혼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래요. 살아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매, 아리따운 자매를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지혜가 또 넘치는 자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 그래서 그 회개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라고 그랬어요? 뉘우치다, 돌이키다.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쳤으면은 돌아서야죠. 깨달았으면 돌아서야죠.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언행심사를 고쳐야죠. 아멘.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방향 전환해서 생명의 길로 천성을 향해서 가야죠.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비로소 영생을 취하려고 영생의 장소인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은 회개하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아이고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천성을 향해서 가야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 놓치지 말아야겠다.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겠다. 주님 멀어져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절로 말라져서 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떠날 의향이 없는 사람, 견고한 사람이죠. 아멘. 우리 주의 청년들, 학생들 그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기도회 때 또 부연 설명을 좀 했어요. 부족해서 오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집사님 아침에 오셔가지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가? 내 기도하는 내용이 올바른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혹시 내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드렸죠. 하나님을 겨냥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중언부언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 뭐 자식을 위해서 색다른 기도를 하나요? 그러나 매일 죽을 때까지 내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기도지만은. 대상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 신이 있을 거야. 근데 없잖아요. 실제 그 신은 귀신이죠.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죠. 마음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신일 거야, 신이 있을 거야라고 신의 형상, 이 우상이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안 보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그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왜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이 있긴 있을 텐데 분명하잖아요.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말을 예수님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착각을 한다. 그들은 신이 있긴 있을 텐데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많이 반복해서 많이 하면 언젠가는 듣겠지. 이게 막연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진짜 그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있다면 언젠가는 듣겠지 하면서 또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신이 혹시라도 내 소리를 있다면 들었겠지. 대상이 없어요. 그는 죽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전혀 저주만 임하지 귀신만 역사하지 축복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부자 그 재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자기 재산이 수십조죠. 자기 자산이 수십조예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그 재산에 손해를 봤다고 하죠. 그래도 반토막이 났어도 십몇 조라면서요. 반토막이 났어도 자기 재산이 십몇 조예요. 그런데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조라는 다지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십몇 조라는 거예요. 십몇 조. 그런데도 그 손해 보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못 견디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를 참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신이에요, 신. 신으로 섬기지 않았지만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버릴 만한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자기 신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빈번하게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죠. 근데 이 사람은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사업을 조금 잘못 투자하고 실패해가지고 그 재산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전 세계 부자 10위였는데 15위로 내려갔어요.
그게 분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일들이 그 기사에, 신문 기사에,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대신 날 위해서 저주받고 능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참 뭘 모르는 사람, 이게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천국은 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절대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빛을, 복음을, 생명을 전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본질을 잘 못 가르쳤어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을 잘 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본질을 이제 잘 깨달았사오니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 회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뀔 뿐만 아니라 더욱더 회심해야 돼. 회심, 내 심정, 내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회심했다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 증거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열매라고 하죠. 열매, 회심의 열매. 자, 그 예수님께서 읽어주셨던, 대독해 주셨던 말씀에 회심은 하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변화된 삶은 나타내지 않고, 나는 선민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난 율법의 조항들을 사람들 눈앞에서 몇 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천국가라고 하는 자들에게 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형식 가지고 회심하지 않은 채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야, 회심의 침례야, 죄를 완전히 자복하게 하는 침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배설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침례를 베푸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회심도 없이 그냥 잠깐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도 이렇게 종교의식 참석했어, 그는 네 의의를 드러내서 너희들이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니, 지옥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니 절대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회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회심했거든 회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계속 신랄하게 예수님이 막 꾸짖으셨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건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회심이 있게 하시고 회심했다는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그러면 뭐가 회개인데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죠?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회개죠?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죠. 10절로 14절입니다. 3장 10절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알아듣기 쉽게 침례 요한이 너희들이 회심했다면 회개했다면 이런 회개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라고 쉽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무리들이 막 와가지고 그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회개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게 바로 회개한 삶이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사랑하라라는 법이잖아요. 그 법대로 살아라. 그 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게 내 이웃인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아내들아, 내 주님 안에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너의 이웃인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남편들아 순종해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네 이웃인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는 법, 입는 것, 마시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에 주셨던 것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하려고 주셨던 그때 당시 사회법,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율례, 규례, 먹는 법, 입는 법, 절기법, 그것은 다 폐해진 것이고 우리는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가 있냐? 너를 피 쏟아 낳아준 너의 부모를 어떻게 너는 못 알아볼 수가 있냐? 너의 부모를, 너의 이웃인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어? 네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통할 수가 있어?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다르게 간통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위증할 수가 있어? 중상모략할 수가 있어? 거짓 증거할 수가 있어?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이웃의 것을 막 탐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법은 사랑하라.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근데 회개를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타락을 하는 것이고, 덩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 제가 온전한 회개를 깨달았사오니 온전히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제가 이렇게 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 물론 사람 인자가 이렇게 형성된 뭐 그 과정은 뭐 제가 말한 과정은 아니에요. 뭐 이제 사람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 인자 가만 보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일자 하나로 표현해도 충분히 표현될 것 같은데 두 개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거 없나 보다. 한 사람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붙들어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들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아멘. 부부 있다, 부부. 사람이 있죠. 확 사라지면 확 넘어져요. 이쪽 사람이 확 사라지면 확 넘어져요. 이게 부부예요, 부부. 이게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혼자 있을 수 없구나. 혼자 사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고, 독신의 은사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다면 최고의 율법대로, 최고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최고의 법이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 제 이웃을 보내주세요. 확 사랑을 해버릴 테니까 이웃을 보내주세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자신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자매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게 사랑할 자매를 보내주세요. 자매들도, 하나님, 내가 참 사랑할 그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사랑해버리는가. 결혼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찾고 있죠.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살아보니까 가끔은 되는데 항상은 안 되는구나. 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간증. 뭐 다른 사람 예를 들겠습니까? 좋지 않은 간증인데, 좋지 않은 간증이라기보다는 과거인데, 지금은 잘 사니까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저 전라남도 여수 거기에 하루 이제 뭐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하루 그냥 결혼해서 바람 쐬러 가자. 그 결혼하고 세 번째 날 여수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차 세우고 뒤지게 싸웠다. 우리 동네 말이야. 뒤지게 싸워. 눈이 팅팅 붓도록 펑펑 울면서 둘이 싸웠어요. 사네 못 사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3일 만에 죽네 사네 못 사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충격.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이제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제 드디어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같이 살게 해주시는 거니까. 연애할 때는 같이 안 사니까
사랑하기 좀 쉬워요.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근데 진짜 이제 같이 살아봐. 이제 같이 살아봐, 청년들. 비로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라면 나 같은 죄덩어리는 스스로 천국 못 가는 거 맞구나. 아멘. 아주 그냥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자식들도 때때로 미워지는데, 그죠? 인생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고, 아까 찬양하는 고백했듯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그 예수님을 좀 나타내며 사는 것이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 인생을 살다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본분, 삶의 본분을 날마다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 삼을 수 있는가?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모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 버리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관한 한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안에 왕이 누구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나의 이웃이니까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자식 내 이웃이니까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이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교우들, 기관 식구들 내 이웃이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임금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주님, 저의 임금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임금 삼아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기로 작정했어요.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거, 버려내는 거, 이것이 또 회개의 삶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모든 죄악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실컷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실컷 하나님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그만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다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자. 은혜를 경험하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도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국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천국의 법은 뭐라고요? 천국은 무슨 법으로 운영될까요? 사랑의 법. 천국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왜요? 율법은 사랑하라니까. 그럼 완전히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율법을 살아내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라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고. 아멘. 가슴 아프죠. 거기 기독교인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분들 하나님 빨리 그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이웃을 이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실상. 그렇구나.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집안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구나.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우리 다 지옥이라니까.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겸손해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물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역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 세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죠. 해도 안 되는 부류가 있구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마치 이들과 같다. 비유가 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막 악기를 연주를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춤을 추지 않고 앞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감사의 감각도 없고 사랑의 감각도 없고 은혜의 감각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강팍한 무뎌진 딱딱한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왜 찬양이 없을까?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없을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동이 없다. 이웃을 향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에 그런 부류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 그렇죠?
짐승. 하나님, 내가 사람이게 해주세요. 네, 사람. 아멘. 자,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들의 그 결말도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20절로 22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런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해요. 네, 회개를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충격을 받죠. 이상하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야, 이렇게 이상히 여겼다, 몰랐다, 모르신다, 그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야,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이적을 나타내는데, 이렇게까지 증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까지 표적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지 믿지를 않는구나, 나를 따르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저는 그런 주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면 말씀이 수용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집에서도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제일 힘들 때. 서로 다툴 때는 괜찮아요. 반응하니까. 근데 진짜 힘들 때는 뭐예요? 반응하지 않을 때. 날 그림자 취급할 때, 날 유령 취급할 때 제일 그것이 고민되죠. 제일 괴롭죠. 제일 힘들죠. 청년들도 잘 하다가 뭐 청년 때는 뭐 싸웠다가 다시 형 했다가 뭐 또 싸웠다가 형 했다 뭐 그런 테니까요. 근데 제일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 저게 상담을 할 때는 어떨 때가 제일 힘들어하냐?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차라리 막 뭐 다투고 뭐 언쟁 있고 막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따지고,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예 반응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다 반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런 고을이 회개를 하지 않았나 봐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구약의 회개하는 모습이 굵은 베옷, 거칠은 베옷을 입고 불타다 남은 재에 앉아서, 그 티끌에 앉아서 그 재를 막 공중에 뿌리면서 그 재가 자기 몸에 다 뒤덮이도록 재에 앉아가지고 재를 막 뿌리죠. 난 이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는 지저분한 존재입니다. 이는 재와 같은 존재, 무익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이런 나는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 이런 이적과 능력을 이방 땅의 두로와 시돈 땅에 나타냈다면 그들은 그런 회개를 했을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이방인인 우리, 개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이적도 나타내시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내 백성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열매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고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 그 주님의 책망이 있기 전에, 징계가 있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두운에서 강팍해서 미련해서 주님의 책망이 와야, 주님의 징계가 와야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면 그때라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주님이 아주 채찍질해야, 징계를 해야, 책망을 해야 깨닫는다면 그거 허락해 주세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징계라도 하셔서, 채찍질이라도 하셔서, 책망이라도 하셔서 제가 깨닫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목사라는 직분과 직함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멘.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예요. 그게 해결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